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되짚어 봅니다. 함께 길 걸으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 불을 피우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 나의 힘이 아닌 때에 따라 다양한 사람을 통한 주님의 돌보심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돌봄이 참 귀하지만 종종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작은 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살피는 돌봄 노동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귀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을 따라 우리를 돌봄으로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가온교회에서 주님의 돌봄을 실천하시는 목사님과 목회부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당신과 많은 이들에게 돌봄을 넉넉하게 받아 자라서 또 우리도 돌봄을 실천하는 섬기는 것을 잘 실천하게 해주세요. 나의 공간과 시간의 틈을 기꺼이 내어주고 그를 위해 깊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귀한 섬김과 돌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서청남님, 김광수님, 이인섭님, 윤은성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4월 한 달간 4월 첫째 주일이 부활 대축일이었고요. 4월 한 달간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순서를 보면 첫째 주는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제 설교 제목. 근데 이 설교 제목보다 연극 제목이 더 기억나시죠? 예, 연극 제목 뭔지 기억나세요? 나는 임금님을 모실 나귀야. 예. 이제 그게 사실 그 연극과 이 설교가 하나의 설교인 거죠. 예, 하나의 말씀인 거죠. 이 연극에 보면, 염소와 낙타와 비둘기, 이렇게 우리 주변의 목소리들, 그 목소리들이 홍천둥이를 막 흔들었지만, 예. 그 목소리들의 두렵고 혼돈스럽고 그래도 올리브 나무의 내면 목소리 들으면서 용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부활절 둘째 주일에는 부활 예수님 알아보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낭망하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이렇게 안 계신, 사라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눈이 열려야 될까?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지난주에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간 것처럼 셋째 주에는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밤샘 노동에 지쳐 있을 때 부활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성시교동 말씀이죠. 애썼다. 별 말씀 없으시고 밥 해놓으시고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지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선물을 주시고 친히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부활 예수님의 거룩한 행적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예.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로 이제 이 두 번째 주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고 셋째 주가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복음서가 일단 좀 재밌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모이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님이 오시는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이제 저자 공동체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그거와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부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갈릴리로. 그래서 이제 11 제자가 배신한 한 제자를 뺀 11 제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이제 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온 제자들,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아주 유명한 당부,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19절과 20절인데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서 어떤 낱말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세요? 제자, 예, 제자. 또 있으세요? 명령한 모든 것. 아, 예, 명령한 모든 것. 예. 또,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예. 보통, 전통적으로는 가서예요, 가서. 역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전통적 대답은 아닙니다. 예, 아주 흐뭇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에서 되게 많이 목사님들도 강조를 하고 교인들도 주목하는 낱말은 보통은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열방을 향해 가서 제자 삼아라, 전도해라. 그게 이 구절에 보통은 주로 많이 설교되는 또 해석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선교라면 거의 대부분은 국내 선교가 아니고 해외 선교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 가니까 해외 선교의 구절로 많이 주목하는 낱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오늘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구절에 보면은 동사형이 4개가 있어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주라, 가르쳐라. 네,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가르쳐라. 이 동사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헬라어 문장을 해석하면 주 동사는 제자 삼아라예요. 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는 그러니까 제자로 초대해라. 제자가 되도록 초대해라. 이 소리예요. 네.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고 가라, 세례 주라, 가르쳐라. 이거는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로 초대하려면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세례도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목적은 제자로 어떻게 만들까? 제자로 초대할까? 지금 이 말씀은 11제자, 핵심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제자가 되도록 해라. 초대해라. 그러면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3가지라는 거죠. 먼저 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첫째는 가라는 거예요. 즉, 너만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자가 되도록 초대하는 일에 행동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됐죠.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제자의 길을 초대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할 행동은 가라는 것. 이게 제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어디로, 누구에게 가고 싶으세요? 여기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표현이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이방인이나 그런 니네 편견 있잖아. 계급 있잖아. 구분 있잖아. 그것을 넘어서 그런 너의 기준의 차별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기준이, 이 사람은 제자, 나랑 잘 맞고 하니까 제자 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이미 제자 그룹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기준은 사실 내 기준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초대한다면 이 사람은 누구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는 거죠. 주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은 요즘으로 말하면 출신 지역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또는 장애 유무나 성적 지향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듣고 행동하라는 거죠. 차별 없는 초대를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적으로 미국 교회도 한 1900년대까지, 1950년대까지만 해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같이 예배를 안 드려요. 구분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교회, 상민교회가 나눠져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장애인 교회와 비장애인 교회, 또 이성애자 교회와 차별 없는 교회. 사실 이거는 우리의 마음 깊이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이 사람은 좀 나보다 낮아, 이 사람은 나랑 친구할 수 있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초대하기 쉬운. 근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즉 내 기준을 넘어서서 누구를 초대할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로 초대할 것인지를 물으시는 말씀이고, 거기에 우리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초대해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세례의 의미를 먼저 가르쳐 줘야겠죠. 우리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오셔서 초대하셔서 우리가 제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세례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르쳐야 되죠.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교회가 행하는 세례의 의미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이전 삶이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요. 세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고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관계도 새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면은 이전의 관계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뭐 혈연 친족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학연도 있나요? 학연 관계. 또는 지연 관계도 있나요? 역시 동네가 연결이 돼야, 출신이 맞아야, 이런 것도 있나요? 이전의 삶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차원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관계도 이전의 관계가 죽고 새로운 관계로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 중에 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전에 나가 죽고 새로운 내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내 관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관계로 형성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교회 입장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당신을 우리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남남이었는데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공개적인, 공식적인 예식이 뭐죠? 예, 결혼식이죠. 예. 또는 입양식 같은 거예요, 입양식. 예.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세례를 통한 새로운 삶을 고백하고 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것은. 그냥 세례를 거부하는데 막 물 뿌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라고 말해요. 가르쳐라. 가르침의 목적은 여기에 의하면 뭐죠? 예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며 사는 게 목적이에요.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는 거죠. 가르쳐서 내가 아는 것을,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거는 좀 쉽죠? 머리로 전하는 거는. 머리로 내가 아는 거를, 야, 너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가르칠 때는 어때요, 기분이? 전 기분이 좋아요. 너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너 그것도 몰라? 야, 이거 그런 거야. 약간 우쭐하기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라는 거는 니네가 어디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면서 그렇게 잘난 척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 수 있을까? 그 삶으로 이끌까? 그것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치라는 얘기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처럼 선물도 주고 돌봄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전도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제자로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예수의 제자답게 가고 있냐? 행하고 있냐? 다른 이들을 초대하려는 마음이 있냐? 몸을 움직여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하는 길에 어떻게 수고할 거냐?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게 할 거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와 관련되는 얘기죠. 내가 부활 예수의 제자인지, 내가 부활 예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는 나나 당신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로 우리는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이 길 위에 섰으니까 같이 이 길을 가자 라고는 공동의 노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당부를 하시면서 이 말씀에 앞서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돼요. 권세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부활받으신 권세잖아요. 부활받은 권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이 옳다라고 도장 찍어주신 거잖아요. 이 예수의 삶이 옳다라는 마음이 너희의 마음에도 인장이 찍혀서 그 권세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확실히 새겨지는 그 권능으로 이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마지막 말씀은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데 사실 어떠세요? 제자의 삶을 나는 참 충분히 잘 살고 있다 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엄청난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의 삶을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엠마오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에게 이들이 눈이 닫혀 있을 때에도 주님이 다가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그 자비와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맡겨놨으니 어디에요?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부활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이 은총을 기억하고 두려움 없이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서 너희를 제자로 초대하셨듯이 너희도 부활 예수의 동행과 권능 가운데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초대하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은 그래서 빨리 해외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근데 한 가지 또 저는 내가 권세를 주시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위로도 되는 독특한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에요.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요 구절만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를 뵙고 절을 한 사람은 누구죠? 제자. 그 중에서도 아주 엑기스 제자. 이 11명의 엑기스 제자란 말이에요. 그쵸? 엄청난 제자죠. 이 11제자는 직계 제자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쫓아다녔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한 것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기적도 보고. 그 예수를 뵙고 절을 했으나 이 11제자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그 전에 이미 오래 쫓아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신앙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존경하고 믿지만 부활은 잘 안 믿어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고. 저도 그랬거든요. 일단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부활의 신비는 우리가 머리로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부활은 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만나가는 어떤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부활 잘 믿어지세요? 부활은 한편은 믿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의심과 불안으로 이 마음을 가지면서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실 거라고 간구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 내가 손해를 봐도 먼저 선물해야지. 내가 저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문을 두들겨 봐야지. 내 주변의 이웃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먼저 내가 수고의 노동을 하고 돌봄의 노동을 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관계를 연결해 봐야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바라는 인생의 길이지. 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 속에 부활의 신비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함부로 믿음이 없다든가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협소한 신앙 이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도의 자리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래 이 자리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시지. 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늘 들어주시지 하면서 앉으시나요? 기도 마치고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뿌듯함으로 일어나시나요?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서도 이거 뭐 기도한다고 이거 될까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앉기 싫기도 하고 그래도 그래 앉아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면서는 또 어떠세요? 기도의 중간에는 은혜가 크신가요?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게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가?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마음의 혼돈과 흔들림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땡 종을 쳐요.
이게 뭐야 이게 하는 마음으로 20분이 지나갈 때도 있고, 저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봐요. 내가 흡족하고 만족스럽고 확신에 가득 찰 때가 신앙의 여정이 아니고,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의심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런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행할 것인가? 이것이 제자입니다. 흔들릴 수도 있고, 의심될 수도 있고,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확신에 차고 믿음이 가득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는 제자의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저는 그런 순간은 인생에서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열한 제자도 그랬대요. 이 11제자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면서도 마음에 혼돈과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심이 있고 흔들리고 혼돈되는 이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아주 담백하세요. 18절에 보면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서 말씀하세요. 낭망하고 보이지 않는 엠마오 제자에게 그러셨고, 갈릴리 제자들에게 그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 주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주님 덕분에 우리는 흔들리고 의심이 들면서도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을 잘 모르겠어도 알고 믿는 바만큼 제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은 사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당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제자의 길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나요?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시나요? 누구에게 선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돌봄의 수고를 하기를 바라시나요? 우리는 여전히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한 노동자의 부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눈이 가리고 의심하고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혼돈을 무릅쓰고 여전히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확고하고 의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선물과 돌보심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제자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주님의 동행하심, 그 격려와 함께 제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닫혀집니다. 이제 복음서의 삶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복음서가 그저 책으로 닫혀진 채로 맞춰질지, 그 복음이 살아서 활동하실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먼저 다가오셔서 초대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곁에서 함께 걸어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선물과 돌봄을 베푸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시고 작은 관심과 섬김으로 관계를 열게 하시고 선물과 돌봄으로 생명의 길로 초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용기들이 주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증거되고 복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세상 멸시와 천대,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당신이 가셔야 할 길이셨기에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저 너희는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시편 46절 10절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도 손을 멈추고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 기도와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침묵하며 나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부활 예수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의 권능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연약한 저희들은 부활에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한편으로 의심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신비를 고백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장애로 또는 불의한 세력에 억압당하고 전쟁으로 절망과 좌절에 빠진 힘없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